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의 첫날인 9월 30일 수요일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출애굽기 7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 추석은 정부의 권고대로 고향을 많이 이동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각각의 자리와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도 또 어제까지의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대로 113명으로 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코로나가 연일 잠잠해지기는커녕 늘어났다 줄었다 자꾸만 반복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올바르게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인지도 점점 더 고민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무엇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장까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애굽 왕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우연치 않게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애굽 왕자로 삶을 살아가다가 동족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을 뿌리치지 못해서 정말 애굽 왕자의 좋은 자리들은 뿌리친 채 큰 사고를 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를 했던 이 모세의 모습이 삶이야말로 정말로 굴곡이 많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도 삶을 살아봤고요. 또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서도 삶을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그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모세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는 그의 평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핍박의 현장 속에서 태어난 것도 나일을 강에 버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던 것도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 목동 생활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갔던 그런 삶도 모세의 삶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모세는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아마 바로 왕은 지난번에 허겁지겁 쫓겨났던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매우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모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함 없이 바로왕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바로왕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향해 말씀해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그대로 대언하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 바로왕 앞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에게 기적, 이적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자처했던 사람들은 이적,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사와 이적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주목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기적이 나타나는지, 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왕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은 바로와 그 신하들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4장 30절로 3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믿었을까요?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의 효능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는 기적을 베푸는 뱀이 된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었던 거죠. 왜일까요? 오로지 모세는 말씀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던져서 뱀이 되어지는 지팡이, 다시 잡으면 나무 지팡이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는 애굽의 술객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아론의 그 지팡이가 그 애굽 술객들이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었던 그 이방신들의 기적을 다 잡아먹는 삼킨 지팡이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좀 기억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말씀의 지팡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많은 친척들과 만남을 갖거나 또 연락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증거하며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말씀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말씀의 지팡이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방역의 주체가 되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혹은 행정 공무원들? 아니요. 실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팡이로 삼고 내가 말씀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숲속을 항상 거니는 사람, 말씀의 폭포에 푹 빠져 사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며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사용하시고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추석 명절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친지들, 친척들에게 문안 인사로 또 안부를 여쭈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삶으로 내가 말씀의 지팡이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귀한 성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